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95쪽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니오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그때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였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될까를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떠다 먹여주는 책도 아니고 하늘에서 계시처럼 뚝 떨어지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묻고 고민하고 해석해야 하는 책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잣대인 경전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의 의미를 묻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고 오늘의 의미를 묻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어서 성경이 주는 충격적인 도전이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마치 답지를 보고 푸는 수학 문제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제가 너무 분명해서 그리고 그 전제가 잘 정리된 교리이어서 성경의 처음 사람들이 전해주고자 하는 생생함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전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리된 교리는 성경을 읽고 난 후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성경을 읽어 나가는 동기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듣듯이, 처음 보듯이, 처음 만나듯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도 성경인지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각각의 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는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평화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독교가 지금처럼 잘 알려진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라도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 유대 사회에서도 낯설고 로마 사회에서도 낯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먼저 그 과정을 정직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따라가 봐야 합니다. 이제 본문은 누가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의 일종의 서막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전할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고 이해해도 되고 세상과 독자들을 향한 초대라고 이해해도 되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일종의 스포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소개와 초대가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무섭고 한편으로는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누가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천사가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이제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소개입니까? 1세기 로마와 유대 사회와 지중해 지역을 살았던,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까? 천사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말, 즉 복음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단어이었습니다. 1세기 그 지역에서는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 전쟁에서의 승리, 혼란 후 찾아온 안정과 평화 등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구주, 헬라어로 소테르인데요. 구원자, 구세주, 이 말은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자 세상의 번영과 평화를 이룬 위대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1세기 그 지역에서는 오랜 전쟁을 끝내고 황제가 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1절에 나온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불렸는데요. 아우구스투스, 다시 말해 높아지신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이전에는 신들에게만 사용되던 호칭이 적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그의 탄생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인데요. 천사는 영웅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아니, 천사는 살아있는 신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입니다. 그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입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사람에 대한 신화는 계속됩니다. 아기에 불과한데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아기를 본 것이 주님의 구원을 본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자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되는 것을 다 보았으니까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안나라는 늙은 여예언자도 아기를 알아봅니다. 그녀는 과부가 된 다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녀가 성전에서 이 아기를 보고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일들은 산모의 정결 예식 때, 다시 말해서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답지를 보았으니까 누가가 소개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압니다. 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고 구주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천사의 예고도 예수님에 대한 예고이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어도 과연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을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서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지식 없이 이 글을 읽었다면, 이 소개를 들었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을 사람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평화도 그가 이루었고, 복음도 그에게서 시작되었고, 구주도 그를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원로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하고도 당연한 복음이자 구주이자 평화이자 신의 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소개는 1세기 그 상황에서는 로마와 로마의 번영과 평화로 상징되는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불온하고도 위험하고도 충격적이고도 대담한 도전이자 대항입니다. 누가는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누가는 아우구스투스가 구주라고 불리는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언합니다. 누가는 아우구스투스가 평화가 가져왔다고 말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를 선언합니다. 누가가 하는 말은 아무 고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누가가 하는 말은 아무 두려움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누가가 하는 말은 아무 긴장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누가는 그의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을 같은 질문 앞에 세웁니다. 당신에게는 누가 복음이고 구주이고 평화입니까? 당신에게는 누가 주님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러합니까? 그런데 이 물음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도전과 대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가가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면, 누가가 하는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저절로 옆에 듣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게 되고 괜히 곁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복음이고 구주이고 평화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흐뭇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세례문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아우구스투스를 복음이고 구주이고 평화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세상에서 사람은 로마 시민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세상에서 나는 그런 세상을 거스르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한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는 셈입니다. 조선시대 때 왕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질서를 거부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열겠다고 역모를 선언하는 셈입니다. 돈과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듯한 자본주의와 능력주의 시대에 그런 질서와 거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아우구스투스는 신분과 외모에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라 불렸고 그렇게 불릴 만한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심지어 비꼬는 사람들에게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셨고 부와 명성과 권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따뜻한 방이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는 높은 사람들의 축하가 아니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셨고, 그를 낳고 그의 부모가 드린 정결 제물은 남들이 의례껏 바치는 양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겨우 바치는 제물인 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구주이시고 평화이시라는 고백은 이런 배경과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 후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마냥 부럽고 설레기만 하는 연인들의 달콤하고도 말랑말랑한 고백과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세상이 옳다 하는 기대와 가치와 질서와 상식을 거슬러 이루어집니다. 처음 신앙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했고, 이 고백만으로도 그들은 세상에서 유별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내세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현실을 다르게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평화에 올라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주님이신지를 묻는 누가의 도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상, 그리고 이 성경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경전인 이상, 누가 주님이신지를 묻는 누가의 도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말은 그 길로 가겠다는 뜻이고, 그 길에서 세상이 모르는 생명과 구원을 얻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신앙이 기득권이 되거나 액세서리가 되거나 자기들만의 천국이 되거나 내세를 위한 보험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저희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저희는 누구인지 다시 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임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불편하고 껄끄럽고 거북하다고 예수님을 좁은 종교에 가두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불편하고 껄끄럽고 거북하다고 아우구스토스와 예수님을 같이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알던 모든 것을 떠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알던 모든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